시작. 스데반의 믿음을 가진 대양의 선생님들.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두 번의 설교 가운데 한 편이죠. 그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 성인 남자만 3,000명이 회개를 하였지만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한 명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넥타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오히려 돌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성공했고 스데반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만 켜면 정말 설교 잘하시는 목회에 성공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시골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몇 명의 성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 그 지역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시는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변화없는 일상을 견뎌내고 계시는 이민교회 목사님들을 참 많이 압니다. 그분들이 신실하지 않은가? 그분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들보다 능력이 없고 신실하지 않은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 우리 주변의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눈물과 땀을 흘리는 분들이라면 결코 그분들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대양의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부모로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대양의 음으로 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선생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대양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도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소명 받기 전에 목사는 되기 싫었는데 전도사님은 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전도사님이 여학생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인기도 없는 그 교사의 사명, 구역장의 사명, 음으로 양으로 그 인기 없는 대양의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대양의 모든 종류의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참 별로 없더라고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읽어주신 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야고보서 3장 1절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는 말씀인데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되지 말랬는데도 대신 우리 대양의 교사들, 구역장님들, 우리 대양의 모든 형태의 선생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심판이 많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판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잘 감당하면 상도 큰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좀 길어갖고 스데반의 믿음을 가진 대항의 선생님들. 제가 지금부터는 대항의 선생님들이라고만 얘기할 테니까 교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부모님들 알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항의 모든 선생님들은 그 예수의 마음을 보여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예수의 마음입니까? 스데반은 어떤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내었습니까? 첫째로 스데반은 위험과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낸 것처럼 우리 대항의 모든 선생님들도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길어서 외우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단어 하나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각오, 오해받을 각오, 상처받을 각오, 싫은 소리 들을 각오 말입니다. 오늘 54절에 보니까 멋진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고급한 설교를 했던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음에 찔리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리면 그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응이에요. 그를 향하여 뭘 했더라? 이를 갈더라. 여러분 스데반이 이거 몰랐을까요?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각오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스데반은 압니다. 각오하고 설교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57절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이것도 예상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예상했을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의 동족들에게 스데반은 매국노입니다. 그리스도교 이단을 증거하는 돌맞아 마땅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입니다. 스데반은 그 오해를 감수하며 복음 전하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눈물나게 감사한 것은 우리 요즘 아이들은 참 우리 때와 너무 달라서 막 선생님한테 막 욕하고 라이더 하는 선생님 뒤에서 막 발로 차고 막 우리 구역원들을 위한다고 구역장이 하는데 구역장을 오해하고 막 나는 선하게 말을 했는데 그걸 곡해하고 그런 것들을 참아내시면서 각오하시면서 그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내시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들을 전해들으면서 정말 가슴 깊이 존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더욱 스데반처럼 알아듣지 못해도 반발해도 오해해도 욕해도 각오하시고 더욱 예수의 마음으로 스데반처럼 선생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대항의 모든 형태의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혜는 필요합니다. 스데반도 자신의 최선의 지혜를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최선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쳤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스데반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해와 박해를 받았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이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오해받습니다. 박해받습니다. 각오함으로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훨씬 고급했습니다. 훨씬 유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이 회개하였지만 스데반의 설교에는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맞아 죽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예수의 마음으로 그 오해를 감수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항의 모든 선생님들 낙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스데반이 예수의 마음을 보여내신 것처럼 우리 모든 대항의 선생님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했던 이 고백을 죽으면서 함으로 뭘 증명해냈습니까? 그가 참으로 예수의 제자인 것, 예수를 닮아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는 증명해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스데반이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준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좋기만 하고 평탄하기만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랑 잘 맞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은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갓 결혼한 신혼부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신혼부부에게 가서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1시간 거리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 대한교회에서 권사되고 장로되고 은퇴하고 장례식도 여기서 하라라고 권했습니다. 제가 한 성도 욕심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일들을 그 부부가 해내면 그 세월 가운데 교회를 떠나야 되는 수많은 사건 사고, 교회를 떠나야 하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견뎌내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견뎌내기만 하면 그 부부는 장로가 혹 권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우리 원로 목사님 존경합니다. 40년을 목회를 하셨다는 것, 보기 싫은 성도, 떠나고 싶은 사건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걸 견뎌내셨기 때문에 영광의 은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도 수십 년 되신 줄 압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심으로 보기 싫은 그 사람 흥치 피코, 그러면요 천국 가서도 그 사람 만날 텐데 거기서도 흥치 피코 할 거예요. 견뎌내실 뿐만 아니라 품어내시고 빚어지시고, 특별히 대항의 우리 교사들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 품고 기도하시고 참아내시고 인내하심으로 이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그 하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가 목사 되겠다, 신학교 가겠다 하면 여러분 보내주실랍니까? 아유, 아멘 하시네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근데 그 손자가,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 법대도 들어갈 수 있는 애인거라. 그래도 보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존경받기 때문에요? 아니요. 갈수록 그것이 쇠퇴해질 겁니다. 목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저는 목사의 이 직분이, 이 선생된 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가장 좋은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 목사 아니면 흥치 피코 할 그 사람 품어야 되고 안아야 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새벽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고 모든 성도를 똑같이 사랑하려 노력해야 하는 그 몸부림 통해서 예수의 형상으로 더 아름답게 자라가기에 이보다 좋은 직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특권을 대양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믿으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선생님들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때로 힘드시죠? 때려치우고 싶으시죠? 아이고 나도 이제 구역 원만 할란다. 나도 교사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해볼란다. 내 돈 줘가면서 아들 간식 사 먹이고 선물 사 먹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빚어가시도록 그 좋은 천국 상급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소망 가운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공사장에 가보면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하를 얼마나 파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으시는데 어디까지 지으시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앞에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시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되느냐? 방금 읽은 본문이 본문 바로 전에 이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좀 예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 닮아가는 게 뭐라고? 제자 된다는 게 뭐라고? 우리 보고 목숨을 미워하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예수 닮아가는 자의 축복, 예수의 제자 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우리 소유를 다 버리라 하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까지 미워하라 하겠어요. 예수의 제자됨의 가치가, 예수 닮아가는 가치가 그와 같이 엄청난 것이에요. 주님이 감히 우리에게 소유를 다 버려라, 목숨을 미워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죠.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런 자신감으로 명령할 만큼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선생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심으로 빚어져가는 하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심으로 낭망치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각오.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앞뒀을 때 뭘 봤습니까?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돌 맞아 죽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의탁합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했잖아요. 베드로보다 훨씬 고급한 설교를 했는데 그는 단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실패한 스데반이 평안히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아이러니를 아시겠습니까? 스데반이 예수의 모습을 보여내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지금 자기가 실패한 것 같이 죽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실패하는 죽음같이 보이는 이것이 좌절시키지 않음을 믿음으로 평안히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조용히 얘기했다고 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들으시고 아멘이 없으시다니요. 다시요. 스데반은 지금 자기 죽음이, 자기는 실패한 듯 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 않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봄으로 평안히 죽어간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돌 맞으면서도 돌 던지고 있는 자기 동족의 그 무지함, 복음에 대한 몰 이해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준이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왜 우리 자녀 이래요? 왜 내가 이런 일 만나요? 왜 내게 이런 배우자 주셨어요? 이런 부모, 이런 자녀 주셨어요? 이런 동료 주셨어요? 이런 지체 만나게 하셨어요? 이런 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럴 사건이잖아요. 성령 충만했어요. 주를 봤어요. 함께 하셨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세상의 그 가치관이 스며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에게 돌 던질 때 그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어야 우리는 할렐루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풍요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깊이의 하나님을 눈을 열어 바라봄으로 죽어가면서도 평안히 그의 영혼을 의탁하며 주님 고백처럼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항의 모든 선생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 교회를 보면, 때로 우리 교회를 보면, 때로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패같이 보여도 하나님 그 실패 속에서 넓고 깊고 크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감으로 들에 핀 꽃을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들도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최악인 죽음을 통해서도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부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데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코로나19 가운데 크고 넓고 깊게 일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여러분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자리를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선생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는 없을지라도 세상의 기복신앙이 말하는 돈, 명예, 권력, 건강, 자녀 잘됨,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격해 하심을, 평안을 체험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 누가 봐도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스데반의 완성된 구원의 모습, 우리의 목표 지점인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음을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본 스데반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노력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낙담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몸부림치셨다면 지금 보이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귀한 사역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7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때 거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것이라고는 회개뿐이었습니다. 물론 회개가 중요합니다. 근데 왜 회개했을까요? 2007년 그 무렵에 대한민국 교회들이 부흥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쇠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탓이 우리 탓입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흥기에는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는 부흥이 없으면 일하시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가 말라기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셨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헬라어라는 언어를 통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전파되어지는 기초를 닦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허락하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뒤돌아봤을 때 알았던 것처럼 아실 겁니다. 그 신혼부부가 40년을 이 교회에서 버텨내면 이 교회에서 은퇴하고 이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면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대한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떠나려고 했는데, 저 일 때문에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버텨내서, 그때 그 자리를 지켜서 내가 이만큼 예수 닮아졌구나, 이만큼 예수의 형상까지 자랐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더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게 되실 날이 올 겁니다. 보게 되실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우리 선생님 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 아들인 저한테 감히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요즘은 덜하지만 참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이 너무 끔찍하다 보니까 목사 아들인 저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철이 없었죠. 망나니 같았죠. 개구장이었죠. 근데 그 선생님은 정말 눈물이 쏙 빼지게 저를 야단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일 지나고 수요일 날 옆에 있는 동은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옮기려고. 근데 그 담을 못 넘겠더라고요.
평생 아버지 목회하시는 그 교회만 다니다가 딴 교회 못 가겠더라고요. 돌아봤을 때 그 선생님 때문에 지금 제가 요만큼이라도 철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최선의 열매를 만들어내십니다. 실패한 것 같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으로 각오하시고 오해와 위험을 감수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을 보여내시는 대양의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고백까지 자라가는 그 목표를 가지시고 예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고 넉넉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위협 속에서도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께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넉넉함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